잘하고 있어. 대현아, 대현이는? 대현이. 다은이? 응. 오늘 못 왔나 봐. 자, 이제 찬양 시작할게요. 네. 세상의 근원은 나를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근원을 나를 줘 나의
갈보리 그 언덕 올라가 날 위해 오르신 십자가 나의 주 쏟으신 주보여 나의 죄 깨끗이 씻었네 갈보리 갈보리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주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갈보리 그 언덕 오늘도 나 올라가 승리하신 나의 주를 배우리 부활의 아침을 밝아와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 그는 위대하신 나의 주 갈보리 갈보리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주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갈보리 그 언덕 오늘도 나 올라가 승리하신 나의 주를 배우리 주님의 그 나라 임할 때 영광의 내 주를 보리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교지임을 알고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 주셔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축복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참 복음이 필요한 자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가 아는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평안을 빌 수 없는 그런 우리 체질이라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평안을 빌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태영아가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요. 그 세 구절이라서 조금 울리겠지만 같이 합독할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지금 다 오디오 꺼져 있거든요. 네, 40절부터 시작할게요. 같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아버지야.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를 이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선지자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을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자는 의인의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용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상급고 하나님의 상급인데요. 그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 마무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의 발판을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이번 주는 성부 하나님 말씀 주셨죠. 하나님 주권 성부 하나님. 하나님 방법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 전부 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업은 다 성직이다. 하나님의 성교지는 나, 가정,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전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죠? 때를 알고 모르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볼 때는 암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쯤 죽는지를 알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차이가 그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가 있다는 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수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그러면 봐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다 보면 마지막인 하나님의 목표라 그래야 될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야 될지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하나하나를 제대로 묵상하고 하면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렇게 신앙의 올바르다 하면 이상하죠. 어쨌든 신앙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결국은 전도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전도의 방향을 못 맞추어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신학의 발판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을 쭉 이렇게 쭉 훑었어요. 지난주, 이번 주 주일 말씀은 12제자를 불러서, 이게 이제 70인 요원인데요. 12제자를 불러서 말씀도 주시고 가게끔 하시고 하시는데 권능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보내기 전에 확인해요. 권능 주심을 또 주시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사탄의 활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아는 과정이 이래저래 필요했죠. 우리 사는 삶이. 아니면 지금도 잘 모르면 알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권능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든지 다녔다가 낙심했든지 잃어버렸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때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일 거라고 했는데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아니었어. 어저께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고 또 어제까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삶이 엉망인 사람이고 또 아니면 어제까지는 굉장히 복음인 것처럼 잘 포장된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고 그 사람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설득시키는 거 아니고 논쟁하는 거 아니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바뀐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 이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 또 내 소원에 이뤄달라는 것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내가 이 갈급한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 인도 따라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또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가 가는 길에 자야 될 것, 먹을 것 다 준비해 두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 찾아서 그대로. 이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 교회보다는 선교단체가 이 말씀을 들고 말씀 그대로를 한 거예요. 그 다른 선교단체는 외국에서 이제 조금 부흥이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 이대로 대학생들이 브릿지 예와 하나님 만나는 그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 조그만한 책자를 들고 대학생들이 전국에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 전했던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전도지 달랑 들고 성경책 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매스컴에 이렇게 뭐 죄가 많지 않아서 대학생들을 가면 어르신들이 재워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전국 곳곳에 복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되는데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시작점이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동기 없이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뭐 아무것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결국 믿음이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가서 평안을 빌어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 약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희미한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평안을 빌기보다는 정확한 복음 전파하는 데 제가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아니고 평안을 비는 것부터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먼저 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가할 수 있으면 전가하는 그거죠. 선포를 하기는 하는데 예, 복음부터 먼저 선포해야 돼. 우리가 아는 불신자 상태였을까지 복음 안 들으면 겪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선포해라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빈 평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다 우리한테 돌아오고 그 사람들의 영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상처받지 말라고. 다 그곳에서 먼지까지도 다 털고 나오라 그러거든요.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걸 그대로 안고 오면 상처로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털고 와야 돼.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자꾸 집을 짓게 되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떨어야 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참고로 해서 개선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다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상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의 그 무엇보다는 하늘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상이 주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상인데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 상.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그걸 자꾸 이렇게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 선생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부모가 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 찾고 답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태양아부로 모여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태양아부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잘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토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상혁 집사님이 새생명 새생활 사과를 할게요. 새생명 새생활 사과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거듭난 결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겔 11장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마음이 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여섯 번째로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혜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여덟 번째로 우리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첫 번째로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7가지 축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세계 복음화를 하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